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물결 플러스의 북마케터 이원혁입니다. 내일이면 저희 명절이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 명절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이 강연에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미리 여러분과 함께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또 세물결 아카데미 온라인 강좌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잠깐 여러분께 온라인 강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물결 아카데미 많이 사랑해 주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는 이렇게 온라인 대중 강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물결 아카데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매번 강연 때마다 저희가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출석 체크 다들 올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출석 체크 안 하신 분 빠짐없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강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이벤트로 책 3권을 선물로 드리니까 여러분 까먹지 마시고 출석 체크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소통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자분께서 강의를 하실 때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오늘 준비된 강의 끝에 저희가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올라온 질문들 가운데에 선별을 해서 우리 저자분께 질문을 던질 테니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갖게 될 강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시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도시 하면은 엄청난 건물들, 그리고 잘 갖춰진 시스템,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마치 이 도시 안에 거주하고 있으면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주제로 저희 세물결 플러스에서 책이 나왔죠. 네, 도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책의 저자이신 우리 김승환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양력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시고 또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시공동체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인문학 연구모임 에라스무스 회원으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CTS 4인 사색, 세물결 아카데미, 청아람 아카데미 등에서 공공신학과 기독교 공동체주의와 관련된 주제로 많이 강연을 해오셨고요. 네,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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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지금 몇 번 강연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만나뵌 강사분 중에 키가 가장 크신 것 같아요. 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도시신학과 관련된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이렇게 책을 저술을 하시게 된 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네, 하나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제 강연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책을 쓴 의도, 또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오늘 짤막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도시라는 주제가 굉장히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또 최근에 이 도시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 또 이제 일반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아주 활발한 도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이걸 누군가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런 계기로 이 책을 또 쓰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목사님께 이 시간 맡겨드리고요. 1시간 동안 여러분 잘 집중해 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승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얼마 전에 나온 책이죠. 도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 책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스케치해드리면서 이 땅에서 도시, 또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함께 연구하고 했던 내용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는 게 아마 이 강의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장신대에서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해 왔습니다. 2년 전에 이제 박사학위를 마쳤고요. 한 학교에서 오랫동안 이제 공부하고 배운 바를 좋은 결과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제가 기독교 윤리를 석사로 전공을 선택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 공동체주의, 제 이제 논문이 존 하워드 요도였거든요. 메노나이트 신학자와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요도랑 또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제 스탠리 하워스 이 두 학자를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로서 존재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링, 또 좋은 존재 그 자체로서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성을 이야기한다든지 내러티브를 이야기한다든지 또 성품이라든지 어떤 그런 차원의 공부를 좀 하다가 그 박사 들어와서 코스웍 중간에 공공신학이라는 분야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 3학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굉장히 큰 어떤 지적인 변화, 신학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 스스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요도랑 하워스가 약간 기독교 우파, 보수 진영에 있는 학자들이라면 이 공공신학은 좀 왼쪽 진영에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교회와 사회의 어떤 접점을 찾는다든지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한 공적인 기관으로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공공신학이 우리 한국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코로나 이 사태에서 교회가 보여준 모습들 너무나 많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마치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최고인데 누가 감히 방해를 해,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제는 이런 신학과 신앙으로는 사회를 바꿀 수 없다. 무엇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공공신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이제 공공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 학문이 90년대 후반, 특히 2000년 초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아직까지 명확하게 공공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스스로가 하나의 공적인 기관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공공의 선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이제 교회 수예배를 마치고 여기 이제 강의하러 올 때 운전하고 오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조금 세게 말을 할 겁니다. 오늘 방송을 또 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신 많은 분들에게 단지 이 책을 파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신선한 신학적인 자극과 통찰을 좀 주고 싶습니다. 정말 개신교의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이때에 무엇인가 새로운 출발점이 필요하다면 오늘 바로 이 시간, 제가 말하는 공공신학과의 도시신학이 그 출발점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이를 갈고 왔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한 시간 그냥 지나가겠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정말 공적인 선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코스웍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공공신학을 접했어요. 개인의 복음, 교회만의 최고의 가치,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이런 신학과 신앙의 흐름에서는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나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고 그들의 가치와 존엄성과 그들의 모든 삶의 스타일을 존중하면서도 교회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 이런 새로운 신학의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40대 목회자들이 요즘에 얼마나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여러 연구 모임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남시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청소년들 관련된 연구를 하신 한 교수님이 계세요.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900명 아이들에게 설문을 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닌다라고 이제 응답했던 아이들이 딱 3명입니다. 3명. 청소년의 이 크리스찬 비율이 3%가 아니라요. 0.3%예요. 0.3%. 놀랍지 않습니까? 50, 60대야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갑니다. 그러나 대학생 이하 청소년들 그 아래 학생들은요.
아, 교회가 이런 데였어? 믿음이 이런 거였어? 절망하고 떠나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지금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신학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좌우로 신학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출발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게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공공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공적인 하나님, 공적인 교회, 공적인 복음, 공적인 신앙, 공적인 교회, 공적인 구원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어요. 나만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받고 복받고 이런 신앙의 논리로는 더 이상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하나님인데 왜 이방인들을 구원을 시켜야 되고 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이야기해야 되는지,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면 되는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여러분, 이런 마인드로는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교회에 가둬버리는 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성경책에 가둬버린 꼴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내 안에 가둬버리는 꼴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공공이라는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안경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한 마인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웃사랑과 청지기 정신과 이 자연법과 일반 계시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눈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공공신학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코스워크 때 이 공공신학을 접하고 그러면 이 공공신학이라는 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게 도시라는 키워드였습니다. 도시신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살펴보았거든요. 영미권의 90년대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도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쇠퇴하고 또 무너지고 산업화 이후에 구심의 도시가 정말 황량하게 바뀌어버리는 그 도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정치, 경제, 사회, 보건, 복지 많은 영역에서 그 도시를 살리려고 애쓰는데 그 공공의 파트너로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았어요. 교회가 어떻게 도시의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 있을까? 단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인 만드는 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와 이 도시의 건강함을 위해서 교회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공공신학으로서의 도시신학의 첫 출발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문서가 있어요. 1985년에 나왔던 Faith in the City라는 문서입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나온 문서예요. 여러분, 이 보고서는요 300페이지가 넘어요.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되어 있어요. 영국의 도시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 수치와 통계로 분석을 합니다. 실업률이 어떠한지, 사람들의 주거 비율이 어떠한지, 아이들의 교육의 상황은 어떠한지, 경제소득은 어떠한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영국 도시를 분석을 해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 파트 2에서는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그 도시를 건강하게 바꾸어 갈 것인가. 주거 문제는 교회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 문제는 이렇게 참여하겠습니다. 복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3가 압권인데요. 그러면 당신들은, 정부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정책을 제안하는 거예요. 교육 문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복지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도시 시스템과 환경은 이렇게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단지 성경만 읽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그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훈련을 통하여서 수많은 대화와 토론과 그 공론장 안의 논의를 통해서 도시의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공신학의 핵심입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는 것 필요하죠. 이게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90년대 이후에 공공신학은 단지 그런 사람들을 마음으로 위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회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 이게 공공신학의 아주 중요한 과제예요.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요. 성경의 가치와 그 바른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대화하고 논의를 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도시신학으로서의 공공신학의 모습입니다. 20년 뒤에 Faithful Series라는 이 책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간 20년 동안의 도시신학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다시 재평가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변화하는 이 도시의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들, 이 혼종성의 도시에서 교회가 어떻게 관용과 또 화해와 포용과 평화의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제안들을 하는 거예요. 도시의 물리적인 차원의 변화를 위해서 예쓰는 게 공공신학으로서의 도시신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두 번째인데, 공공신학의 흐름과는 조금 다르지만 급진 정통주의라고 하는 90년대 이후에 등장했던 새로운 신학의 사조가 단지 물리적인 차원의 도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정신, 도시의 영성, 도시의 문화,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어떻게 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로 바꾸어 갈 것인가. 왜곡된 욕망들을 어떻게 거룩한 욕망으로, 잘못된 사랑의 방향성을 어떻게 건강한 사랑의 방향성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 이런 본보들 고민하는 게 바로 레디컬 옥소덕시 급진 정통주의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밀뱅크도 있고요. 또 제임스 스미스라고 한국에 많이 소개되어 있죠.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그라함 워드와 윌리엄 캐버너라는 두 사람의 논의를 제가 많이 가지고 올 겁니다. 이들은 도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도시를 욕망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욕망의 공동체다. 제가 이 책 서문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사람들을 도시로 불러 모았을까? 누가 사람들을 도시적으로 살도록 훈련시켰을까? 이 도시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욕망의 공동체예요.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욕망,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욕망, 그런 욕망들이 모이고 모여서 수많은 욕망의 결집체가 오늘날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채워줘야 돼요. 돈으로 채워주고요, 명예로 채워주고요, 수많은 쾌락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 도시의 왜곡된 욕망들을 어떻게 선한 욕망으로 바꾸어 갈 것인가. 이 레디컬 옥소독시는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바로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초월의 그 실제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세세 속에 이 왜곡된 욕망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그 성만찬의 공동체 안에서 진실된 화해와 평화와 용서를 경험할 때 이 세상의 도시가 제공해주지 못했던 참된 사랑을 대한도시 공동체로서 교회가 적용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도시교회의 역할이에요. 공공신학 차원에서 도시의 선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 급진동청주의 입장에서는 도시의 욕망과 사람들의 그 정신과 삶의 그 마인드 자체를 바꾸어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두 가지가. 오늘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조금 이를 갈고 왔어요. 오늘 제가 서두에 좀 많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도시를 바라보는, 또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제가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도시를 욕망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왜곡된 욕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종교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시 안에서 종교의 역할이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사회를 바로 후기 세속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속이라는 단어도 알겠고 사회라는 단어도 알겠는데 후기 세속은 뭘까? 탈세속은 뭘까? 우리 기독교 윤리를 하는 분들에게는 2000년대 이후의 사회를 이야기할 때 이 후기 세속화 논의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세속화, 세속주의, 이 세속이란 단어, 이게 마치 종교가 공적인 영역에서 사라져버리고 종교의 역할을 일반 기관과 제도가 다 가져가 버리고 종교는 한 개인의 내면에 들어와서 마치 영원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하는 그런 작은 어떤 영역으로 감축되어 버리는 그런 세속화 이론에 대해서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 2000년대 들어와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종교의 영역들은 줄어들었을까? 천국을 말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한 인간의 개인의 내면의 차원으로 축소되어 버렸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뭘까요? 9.11 테러와 같은 거죠. 종교가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사회가 발전할수록 종교는 점점 없어지고 더 성숙한 시민들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종교는 이 시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급진주의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테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만 보십시오. 광화문에서 그렇게 설교하든 연설하든 많은 종교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힘을 자꾸 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니 더 막강하게 사회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후기세속 사회라는 거예요. 탈세속. 종교는 더 이상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다시 공공의 영역에서 훨씬 자신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도시 안에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후기세속 도시.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이야기할 때 큰 빌딩을 이야기합니다. 잘 짜여진 도시의 시스템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도시 안에 있는 종교를 언급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서울만 보더라도요. 1만 명이 넘는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5개가 넘어요. 교회만 그럴까요? 수많은 성당들, 또 사찰들. 우리 서울은 종교의 도시입니다. 이 많은 종교기관들이 함께 자리하지만 그렇게 큰 갈등이 없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속된 종교 안에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요. 그 가치에 따라서 삶의 패턴을 이어나가는 후기세속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종교가 도시로 돌아왔다. 여러분 종교가 도시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두 가지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슬람에서 예배하는 모습과 한 교회가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도시는요 영적인 공간입니다. 도시는 종교적인 공간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왜 도시로 몰려들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종교적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종교는 핵심적인 역할을 역사상 해왔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종교가 배제된 도시의 발전과 성장은 없었어요. 이런 내용을 자주 이야기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조엘 코트킨이라고요. 도시 역사가인데 그가 도시의 발전에 중요한 3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합니다. 종교와 정치와 경제. 이 3가지 요소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도시는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종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도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높은 언덕에는요 신전들이 있습니다. 신전을 통해서 그 도시민들이 우리 도시는 우리의 신이 지켜줘. 그 신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그 종교가 주는 질서에 순응하고 살아갑니다. 그 가치가 그 도시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느 도시나 반드시 이 신전, 종교의 자리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 살까요? 배산임수, 좋은 풍수지리를 따라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 사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거룩한 장소에 머물기를 원해요. 거룩한 장소에 머물기를 원해요. 거룩한 장소가 각각 부여하는 의미마다 다르겠지만 이 엘리야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나무가 불타는 신기한 장소. 내가 부모님을 모셔두었던 무덤의 묘지와 같은 곳들. 무엇인가 초자연적이고 무엇인가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함께 모이고 자신들만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살아가면서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기고 그렇게 발전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언제나 마을과 도시의 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사람들이 모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사진을 보십시오. 왼쪽은 바티칸이죠. 베드로 대성당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우리 출애굽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성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떤 곳인가? 자신에게 의미를 주고 자신들의 집단의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단지 살기 좋아서 먹을 게 많아서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제가 1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냐면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도시의 중심에 무엇이 있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치와 비전과 이상을 제시하는 그 종교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도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2장으로 와서는 그런 종교성이 제거되고 거세된 근현대 도시를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제가 2장에서 3명의 건축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 프랭크 라이트와 또 르크르비지에입니다. 이분들은 각각 뛰어난 건축가이기도 하고요. 도시 설계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그란 원이 하나 보이시죠? 하워드 가드너라는 영국의 도시 설계가가 이상적인 도시, 정원 도시, 가든 시티를 이렇게 설계한 내용입니다. 영국 도시가 산업화로 막 성장하고 부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공간을 추구했어요. 도시와 농촌의 중간 정도, 마치 정원과 같은 그런 도시를 꿈꿉니다. 그래서 이 가드너가 아주 이상적인 도시를 계획을 해요. 3만 5천 명 정도 모이는 도시 그 안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각각 도시의 집과 가옥과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을 배치하고요. 땅도 일정하게 분배하고요. 세금도 일정하게 걷어서 마치 그 안에서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미국에서는 프랭크 라이트가 평온도시라 그래서 각각 개인의 영역을 일정하게 인정해주고 높은 고층 빌딩을 통해서 아파트겠죠. 각각 자신의 어떤 삶을 마련해줄 수 있는 개인의 이상화된 도시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근현대 도시가 제안했던 비전과 이상들이 정말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공도시는 비인간화된 삶을 만들어냈어요. 기계화된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참된 인간관계를 다 단절시켜 버렸어요. 사람들 안에 있는 다양성과 혼용성과 의미와 가치의 문제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이 아파트예요. 1955년 미국의 일본인 건축가가 만들었던 프로이트 아이구라는 미래도시의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나 아쉽게도요, 이 아파트 단지는요, 인종에 따라 살 수 있는 건물을 달리 배치합니다. 소득에 따라 달리 배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더 생기지요. 마약과 여러 폭력과 같은 도시 안에 많은 범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리와 단절과 소외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1972년에 이 아파트 단지는 폭파되고 맙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도시와 건물 안에서 인간의 삶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한 기계 부품처럼 짜여진 동선과 시간표와 그 시스템 안에서 그냥 그렇게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진멜은 도시의 인격성이 말살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인간관계가 다 돈으로 그렇게 맺어질 수밖에 없었던 근현대 도시를 비판하는 거예요. 막스 베버는 도시의 정신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다 상실되어 버린 그 근현대 도시를 비판하는 거예요. 파편화되고 개인화되고 물질화되어 버린 현대 도시를 비판할 수밖에 없죠. 왼쪽에 보이는 그림 아마 익숙할 겁니다. 미셸 푸코의 파놉티콘 이야기예요.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모든 것들, 일하는 모든 것들, 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감시체제.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다. 오른쪽은 1968년의 프랑스의 혁명의 모습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재밌게도요. 이 파리에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도시가 성장할 때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주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리 외곽에 아파트 단지를 막 만들어 놓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배려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거기는 난민들의 마을이 되어버렸어요. 의도치 않게 분리와 배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도시를 이용하고 그 도시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달라 Right to the City, 도시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돈 있는 사람만 이 공간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도 도시 안에서 내 소유물은 아니지만 공유의 공간, 공공의 공간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현대 도시가 가져온 폐해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은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그들이 어떤 도시를 꿈꿨을까? 이 땅에 새로운 유토피아를 사실은 꿈꾼 거예요. 유토피아. 여러분 두 장의 사진이 보이시죠? 워싱턴의 초창기 설계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연상되는 마치 십자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궁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종교가 제시했던 더 나은 삶, 마치 새로운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성지, 그것을 이 땅에 구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현대 도시는 단지 삶의 자리로서의 도시가 아닙니다. 이 땅의 새로운 예루살렘이에요. 새로운 구원의 방주입니다. 도시 설계가와 정책가들은 그런 것들을 기획을 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르크르비제입니다. 아주 건축가로 유명한 분이죠. 르크르비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직선이 구원을 가져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철저히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계산된 그 건물과 도시 구조가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온다라고 그는 이해를 했어요. 그의 아이디어를 본따서 만드는 도시 오른쪽에 브라질리아의 도시의 설계상입니다. 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시를 구상했을 때 이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아파트와 초고층 건물입니다. 정말 이런 곳에 살면 구원의 방주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나? 특히 르크르비제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가져오는 이 빛, 마치 천국에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것처럼요. 그 도시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불빛들과 이 빛이 마치 새로운 구원을 경험케 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이 건축자만 그럴까요? 현대 도시를 바라보십시오. 종교와 또 교회와 거룩함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많이 일어납니다. 링컨 기념관. 사람들은 여기에서 한 인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를 새롭게 구원한 선지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념관을 통하여서 거룩함과 신성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당이 했던 그 역할들을 이런 건물들이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음악을 교회에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심포니홀에서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이런 박물관을 통해서 오랜 유물 안에 깃들어 있는 그 영적인 초월의 무엇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디즈니랜드 같은 공간에서 인간의 이 쾌락을 최고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구원성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현대 도시의 모습입니다. 종교를 대체하는 종교. 종교가 필요하지 않는 이 도시. 종교의 패러디로서의 도시. 오늘 제가 이 책에서 핵심으로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도시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성경은 도시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부정과 긍정이에요. 구약은 대부분 성경에서 도시를 부정적으로 그려내죠. 최초의 도시가 에녹성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이 책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크 엘릴의 머리들 곳이 없는 예수라는 책을 보시면 자크 엘릴이 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에녹성을 짓습니다. 도시의 출발은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경쟁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려는 그 모습에서 도시가 출발했다. 바벨탑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마찬가지죠.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의 도시들, 아수르의 도시들 보십시오. 대부분 다 죄악의 도시로서 하나님과 맞선 이미지로 성경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곳인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구원을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질 그 모델로서 도시를 제안을 하셨어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계시록을 보십시오. 모든 방언과 모든 민족이요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양한 수많은 민족과 언어와 사람들이 함께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강자와 약자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그 안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도시, 이 땅의 구원의 가능성으로서의 새 예루살렘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크 엘릴 외에도 이 도시를 성경에서 찾아냈던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월터 브루그만이 있습니다. 이 브루그만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땅의 역사로 이야기를 해요. 장소의 역사. 특히 구약을 땅 있음의 역사와 땅 없음의 역사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땅이 있을 때, 땅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아니면 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땅이 없을 때. 애굽에서 정착했던 그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으로 가는 그 40년의 그 여정이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섬겼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입니다. 가진 땅은 없지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착한 다음에 사사시대 350년, 통일하고 120년, 분열왕국 350년, 어느 한순간도 다윗 시대를 제외하고서는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민족의 이 부흥을 위한 열망들이 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이 부동산 왕국에 빠져버린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제가 잠실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 주변은 아파트 값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 땅에 있어요. 땅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인들 제가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영끌에다가 투자하잖아요. 땅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린 나그네 아니겠어요? 나그네. 이 땅에서 머리둘 곳 없이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봐야죠. 이처럼 성경은 땅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양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타락의 장소로서, 그러나 또 다른 구원의 장소로서 예루살렘을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예루살렘을 어떻게 꿈꿔야 될까? 5장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도시의 그림을 제가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멜 드리켐이라는 종교사역자는 종교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합니다. 바로 공간의 사회성을 형성하는 게 종교이다. 그는 이제 오랜 우리 이제 부족 사회의 그 원초적인 종교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한 마을에는 늘 어떤 종교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무당과 같은 그런 어떤 초월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 신성화된 그 존재가 있고 그 사람이 머무는 집과 어떤 제의적인 장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결정을 따르고요, 어떤 그가 제시하는 그 가치를 순종을 합니다. 종교는 그 마을과 도시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요. 삶의 양식, 생활 패턴과 가치,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사회성 전반을 공간 안에서 형성시켜주는 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교회는 오이코스, 한 가정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과 같은 모습, 또한 폴리스, 도시적인 면이 분명히 자리합니다. 사람들 안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동시에 교회와 성경의 가치를 통하여서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제시해주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의 말미에 교회는 하나의 대안도시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단지 신앙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시는 수많은 공동체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 교육 공동체, 문화 공동체, 종교 공동체, 그 종교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도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교회여야 해요. 하나의 작은 폴리스가 교회여야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동시에 그 자체로 하나의 대안도시를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도시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초월의 영역들을 담당해야 돼요.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게 건강한 삶이 아니구나. 교회 건물을 통해서 십자가만 보더라도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있지. 무엇인가 구원의 영역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무엇이 있지. 사람들에게 비전과
가치관과 새로운 성품과 덕스러움을 함양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마을의 중심인 역할인 것처럼 종교가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앞서 제가 강의 첫 서두에 이 책을 소개를 했었죠. Faith in the City와 Faithful 시리즈입니다. 20년 간격으로 85년과 2006년에 나왔어요. 이 책에는 여러 가지 도시 안에서의 교회 역할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공적인 공간이다. 또한 공유의 공간이어야 한다. 제가 사례를 어떤 거를 찾아서 소개할까 하다가 지금 채부동 성결교회의 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몇 해 전에 서울시가 그 근현대 문화와 관련된 여러 박물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보존 사업을 하는데 이 교회 건물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근현대 박물관으로서 그렇게 전환을 했을 때 교회가 그 공간을 내어줬습니다. 교회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를 위한 공간으로서 그렇게 탈바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공공의 공간, 공유의 공간, 공적인 공간, 공동체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한 목회자가 있지요. 여러 사람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목사님에게 등 뒤에 영어가 있는데 보이십니까? 스트리트 페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스트리트 페스터. 거리의 목회자들. 앞서 소개한 그 문서들, 영국 성공회가 도시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제도적인 접근을 굉장히 많이 시도합니다. 교회 건물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처치 펀드를 운영해서 20년 동안 어떤 사람을 어떻게 후원할 것인가, 성도들을 많이 훈련시켜서 발란티아로 도시에 여러 필요한 곳에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보낼 것인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리의 목회자들이라는 프로젝트였어요. 이 목사님들이요, 밤마다 야광봉 하나 들고 그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위로해요. 우범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싸움을 말리고요. 펍에, 술집에 가가지고 그들이 그냥 건강하게 자신의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요. 노숙인과 소외된 사람들을 안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이게 바로 목회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좀 다르지요. 우리는 교구하면 나에게 속해 있는 구역 식구들 생각하지만 성공회는 그 지역이 교구잖아요. 이 동네가 내 교구인 거예요. 교회 다니든 다니지 않든 여기 동네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고 우리 교회가 책임진다. 이런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교인이 아니어도 장례식장 찾아갑니다. 얘가 태어나면 가서 인사를 해요. 왜? 내 교구의 사람들이니까. 물론 여기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폐해도 있겠지만 이런 마인드가 공적인 기관으로서의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도시의 세세한 상황들을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공무원분들 열심히 파악하고 계시지만 교인들만큼 그 지역사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도시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한다든지 마을 행사를 위한 논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고 교회 리더십을 제공하고 교회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일을 함께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 사역을 가장 잘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아마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시는 리디머 처치겠죠. 호프 포 뉴욕이라는 이 사역을 합니다. 뉴욕의 희망을. 여러분 이 홈페이지를 오늘 강의를 마치면 한번 꼭 들어가 보십시오. 호프 포 뉴욕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뉴욕 도시 안에 이 복지에 관련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좀 필요해요. 아이들의 공부방이 필요해요. 이런 물건이 필요해요. 뉴욕 북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많은 요청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센터들을 연결시켜주고요. 자신들의 성도들을 보내주고요. 헌금을 모아서 사람들을 지원하고요.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이 리디머 처치가 책임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도시의 비전을 제공합니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이 정도 자원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하는 부분도 있죠. 잘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제안했던 내용은 바로 이 신앙적 자본, Faithful Capital이라는 이 용어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제가
쓴 용어는 아니고 크리스 베이커라는 도시신학자가 쓴 내용입니다. 교회가 이 공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떤 것으로 할 수 있을까? 사회적 자본의 한 일원으로서 사람들을 본딩 해주고요. 브리징도 해주고요. 링킹도 해주면서 사람들 안에서의 많은 선한 일들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앙의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페이스풀 캐피탈을 두 가지로 또 나누긴 합니다. 영적 자본과 종교적 자본도 나눠요. 종교적 자본은 공간 인간과 돈과 같은 가시적 자본을 말하고 이 보이지 않는 가치관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피리추얼 캐피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많은 자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들이 된다. 이게 바로 공공신학 쪽에서 도시신학을, 도시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교육 문제, 생태 문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왜? 교회는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7장부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제가 제안을 합니다. 교회가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동시에 도시의 영혼, 도시의 욕망, 도시의 정서, 동시의 문화들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까? 한 개인으로서는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림에서 발터 벤자민의 도시신학 산책자의 사유라고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도시의 공간을 걷는 것만으로도 도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걸음걸이. 아침 출퇴근할 때, 학교 갈 때, 마트 갈 때 걷지요. 그러나 단순한 걸음걸이로는 도시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창조적인 걸음걸이가 필요해요. 성찰적인 걸음걸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시가 짜여놓은 그 시스템에 순응하는 걸음걸이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의미 발화로서의 걸음걸이가 필요해요. 이런 논의를 했던 사람이 미셸 드 셰르토라는 학자예요. 그가 높은 빌딩에서 사람들을 쭉 보거든요.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의 동선들, 마치 도시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욕망과 자본의 시스템에 그저 순응하며 살아가는구나. 이런 삶으로는 도시를 바꿀 수 없다. 그가 바라봤던 건 어떤 거냐면 그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 자신만의 걸음걸이를 하는 사람들, 만복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그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 다른 걸음걸이를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걷다든지 사람들과 인사하며 걷는다든지 땅밟기 같은 건 아니고요. 도시의 거룩함과 초월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자신만의 순례의 걸음걸이를 하는 것. 이게 바로 도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 안에서 도시의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미셸 드 셰르토의 논의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저는 요도와 하워스 논의를 가지고 왔어요.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의 걸음걸이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그 공간을 걷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신앙적인 공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욕망의 길, 탐욕의 길, 성공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화해와 용서, 정의와 평화의 길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개인으로서 도시 안에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정의와 평화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도시신학을 하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문구가 예레미야 29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포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 향해서 그 도시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 도시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할 것. 도시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마치 니느웨 땅에서 요나가 그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듯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만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도시 속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게 한 개인으로서의 실천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도시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대안도시. 이게 진정한 도시이다. 각각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자신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성만찬이 보여준 그리스도의 이 사랑, 희생, 용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들이 에클레시아, 정치적인, 사회적인 공동체, 그 도시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화해의 나눔, 용서와 사랑의 포용, 이런 걸 통해서 이 도시가 제공하지 못했던 진정한 가치들을 실현하는 것. 그게 바로 대안도시로서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학자들이 몇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습관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Liturgical animal. 예전적 동물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가 어거스틴의 논의를 많이 가져오거든요. 하늘의 도시와 땅의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땅의 도시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비록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늘의 도시를 살아간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도시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도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닙니다만 케버너의 고문과 성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칠레의 피노체트라는 독재 정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어떻게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냈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사람들이요 함께 성만찬을 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요. 진정한 정치체를 구현하면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도시를 그들이 만들어갑니다. 고난을 새롭게 해석해요. 그들의 순환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그 사회를 꿈꾸는 원동력으로서 이 성만찬이 작동을 합니다. 이게 단지 신앙과 종교적인 의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를 상상하고 새로운 도시의 그 비전과 가치를 제안하면서 하나님의 도시를 구현하는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교회에서 1년에 몇 차례 하지 않는 이 성만찬이 단지 기념의 의미, 성령 임재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시를 구현해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9장을 이야기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어떤 곳인가? 정의와 환대의 평화 공동체이다. 정의와 환대. 여러분, 이 도시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 욕망을 자극합니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 정의와 이 환대와 진정한 평화, 함께 먹고 마시고,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합니다만 식탁의 그 공동체와 같이 서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 많이 마련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너무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우리 쉬었다가 후반부 또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좀 10분 동안 잘 쉬는 시간 가지셨나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를 바탕으로 한 질문 응답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제가 이 현장에서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 마치 한편의 설교 같다. 계속해서 작정하고 오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아, 정말 그 설교 시간에 이대로 설교를 하셨어도 굉장히 성도들한테 많이 도전이 되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본격적으로 한번 올라온 질문들 제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리희라는 분 올리셨는데요. 서문에서 밝히셨듯이 공공신학과 급진정통주의가 도시를 다루는 방식은 정반대인데 대비되는 주장을 실용주의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상호 보완적 관점이라고는 하시지만 혹 본질이 아닌 형태만 다루게 되는 것은 아닐지 고민이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런 대립각은 칭의 성화 교리처럼 학문적으로 치열하게 논의가 있어도 삶 속에선 함께 갈 수 있는 종류인가요? 네, 이런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네, 아주 날카롭고 또 예리한 질문이지만 핵심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도시 문제를 다룰 때 이제 공공신학 입장에서 좀 많이 접근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도시의 물리적인 차원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참여하고 이런 과정과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고 또 교회가 직접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인가 좀 허전함을 좀 느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공신학은 액션을 취하는 거거든요. 행위에 대해서, do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교회 밖에 논의와 또 사람들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들과 접점을 만들어내고 논의를 또 이어갈 것인가, 어떤 행위의 문제를 다룬다면 행위보다 앞선 게 사실 존재 아니겠어요? 내가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 근거,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정체성과 어떤 그런 가치,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은 채 선한 행동, 공적인 행동을 이야기한다면 무엇인가는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찾은 대안이 바로 이 급진정통주의라고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공공신학이 doing의 문제를 다룬다면 이 급진정통주의는 이제 being의 문제를 다뤄요. 존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특히 이 근현대 도시가 잃어버렸던 이 초월성의 문제, 종교성의 문제를 어떻게 교회가 발현해낼 수 있을까? 이게 성만찬이라든지 예전적 걷기라든지 또 저는 제 논문에서는 축제와 만찬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초월성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본인의 공동체성을 다시 재확립하고 그걸 통해서 이 공적인 영역 안에서 같이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보완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으로 향하는 방식과 또 교회 밖으로 향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잘 믹서가 된다면 도시 안의 역할 또 존재로서 교회를 잘 만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올라온 질문 중에 이제 성만찬과 관련된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성만찬이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성만찬과 관련해서 또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신데 코로나 이후 사회에서는 성만찬의 본래 의미를 나누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성만찬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는 그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9장을 설명할 때 시간이 이제 좀 촉박해서 좀 짧게 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그 책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기독교는 식사에서 시작되었다. 이게 할타우지기의 책인데 여러분 물론 그 책의 내용이 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 책을 사보지 마시고요. 이 책을 보시면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만찬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그 받았던 성만찬을 그 교회 식구들과 같이 나누는데 그 고린도전서 11장인가요? 성만찬 이야기 하다가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고 이런 이제 식후에 딱 그 단어가 등장하면서 무엇인가 이 성만찬이 식사 이전과 식사 이후가 구별되는 듯한 뉘앙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할타우직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 이 성만찬이 1세기 당시에 그 지중해 인근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에 이 연회 문화, 그 당시 저녁에 식사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흥을 겪었던 그런 어떤 식사의 문화에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식사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연회장이 있죠.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이 오면은 같이 이제 자리를 앉히고요. 음악을 즐기고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식사가 끝날 쯤 되면 연회장이 딱 포도주 한 잔을 들고 나타나요. 오늘의 이 식사는 우리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같이 건배합시다. 이렇게 건배제를 하죠.
아니면 뭐 제우스를 위한 뭐 모임입니다. 충성합시다. 뭐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포도주를 먹지 않고 땅에다 부어요. 이거 헌주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마치 이제 고시리 하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충성심과 어떤 그 집단의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그 헌주하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성만찬 때는 같이 식사를 하다가 식후가 되었어요. 연회장이 목회자가 되겠죠. 누군가가 들어서 자 이제 잔을 듭시다. 이 잔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이걸 가지고 헌주식을 하고 땅에 붓습니다. 이거는요 단지 종교의 어떤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대항하는 하나의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자신들의 모습을 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반역행위입니다. 그 소속된 사람들이 다 순교를 각오하는 하는 행동. 이 성만찬이 단지 종교 의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의도가. 로마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시스템과 제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정치성을 진하게 가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성만찬의 어떤 정치적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논의를 가장 잘 발휘하는 학자가 이제 조지 헌싱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그가 성만찬이 가지는 사회 변혁적인 모습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단지 이제 먹고 마시는 기념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회, 우리가 진정 꿈꾸는 이상적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사회와 또 평화로운 사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성만찬 논의가 교회 안에서 갇혀 있는 게 좀 아쉽게 생각되는데, 제가 이제 몇 해 전부터 이제 디너 처치에 관련된 그런 좀 글들을 나름 읽었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조금 확장해서 만약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한다면 이런 식사하는 그 자체를 하나의 성만찬해서 화해서 어떻게 교회가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주의 만찬을 기념하고 어떤 지역사회 안에서 그런 교회 모습을 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즘 디너처치 하는 그 그룹들을 보면요. 식사 준비를 같이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 하려면 사실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셰프 정도는 돼야 돼요. 함께 장을 보고요. 성도들 같이 식사 준비하고요.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식사 전에 포도주와 떡을 떼는 데도 있어요. 잠깐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바로 포도주만 하고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마치 종교적 의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안에서 성만찬을 구현하고 실천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구현해내는 방식이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같이 밥 먹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오늘 저는 이 성만찬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게 또 교회의 새로운 모습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럼 아까 좀 질문이 나왔던 것처럼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어떤 성만찬의 정신이나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공유가 된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정말 코로나여서 이 성만찬이 실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는 그럼 어떤 식탁 교제라는 개념으로 공동체와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을지 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코로나가 상황이라 쉽게 이제 적용이 이제 쉽지는 않을 텐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저는 온라인 교회에 대한 이제 논의를 좀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기고를 많이 하고 강의를 하면서 그 온라인 교회와 관련된 논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성만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카톨릭과도 성공회 쪽에서는 뭐 임시적인 걸로 해서 이제 허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먹고 마시는 의미가 단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된다라기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함의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어떤 희생과 또 사랑과 용서와 나눔에 대한 어떤 그 정신이라면 단지 이제 식사를 주고받는 것 넘어서서 이제 그런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가치와 방향으로서의 성만찬 의미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것을 그동안 나 혼자 먹었던 것, 나의 배를 채우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비되었던 그런 음식의 문화가 아니라 이제 나눔과 베품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어느 교회는 이제 일회용 포장기를 해서 식사 봉사도 하고 하던데 어떤 그런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런 문화와 나눔으로써 확장시키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노숙인들 위한 식사 봉사라든지 어떤 그런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네. 또 새롭게 시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온라인 교회와 관련돼서 뭐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나. 저는 이쯤 되면은 아주 새로운 기반한 교회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온라인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 책은 제가 제 책엔 언급하지 않았죠. 팀 홉킨스라는 이제 더럼에서 가르치는 그 분의 글을 보면요. 90년대 이후에 영국에서는 뭐 처첼 풀스라든지 세인트 픽셀이라든지 또 굉장히 많은, 근데 신기한 것은 교단 차원들이 온라인 교회를 시작을 해요. 교단에서 목회자를 파송하고 마치 선교의 영역, 잃어버린 가난안 성도들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 안에서 이제 성만찬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구현될, 물론 거기서 아바타들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내가 참여했다라는 어떤 가시적인 모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굉장히 가상현실 안에서도 그런 교회와 어떤 예배의 모습들을 구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거든요. 또 VR 교회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방식, 단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정신들을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교회 모델들이 등장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한국 교회도 좀 그런 모델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좀 한번 시도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좀 인상 깊게 좀 들었던 부분이 이제 그 외국에 있었던 그 스트리트 패스터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네, 신기하죠? 저도 사진으로 처음 봤는데 굉장히 또 센세이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왔어요. 양현주님께서 영국과 같은 경우는 기독교적 문화가 사회 가운데 어느 정도 정착했기에 목회자가 자신의 지역 안에서 목회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또 목회자로서의 행동을 사람들이 수용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혐오가 강한 상태이기에 소개해 주신 영국과 미국과는 사회적 배경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혐오적 대상에서 동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안 가운데 어떠한 것을 가장 실천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네.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우투에 그렇죠.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뭐 코로나 관련해서요. 영국 교회는 지금 부흥기를 맛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찾게 되잖아요. 네. 자기 언제 걸릴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사실 이런 어려움과 환란이 생기면 종교가 성장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네. 근데 오늘날 한국은 그렇지 않죠. 이 위기 때 교회는 더 어려운,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영국은 이제 우리랑 좀 다르죠. 국교회이기도 하고 또 교구 체제와 어떤 목회자의 그런 어떤 영역들,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한국 교회랑 바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신학 관점에서 보면 영국 교회가 부러운 면이 분명히 있어요. 성공의 대주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국회의원이죠. 그렇게 정치적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 제정할 때 투표권이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자문 역할도 많이 하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리더들은 뭐 정치적 자문은커녕 더 이상한 목소리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공론장 안에서 같이 논의하기가 좀 어려운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혐오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사역과 삶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낯선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 억눌린 자를 포용해야 되는 게 교회가 맞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소수의 집단들을 낙인 찍고 불신하게 만들고 더 갈라치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큰 안타까움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국교회 역사이기도 하고요. 분열의 역사이기도 하고 신약의 빈곤함이기도 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출발점이 있다면 저는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학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행동하냐면 그런 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포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가봤자 신학 공부해도 다 목회에 쓸모없다.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학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교회 성장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부흥이라든지 그런 관점으로만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해 왔기 때문에 그런 사고와 행동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공신학이라는 이 학문이 그렇게 허투루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네. 이런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신학적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과 세상을 이 공공의 마인드로 좀 바라본다면 좀 열릴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작은 학문의 실천과 그런 변화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발 목사님들, 목회자들 공부를 좀
하십시오. 요즘에 뭐 책 읽을 시간 많잖아요. 20, 30년 전에 배웠던 신학을 가지고 현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빨리 바뀌고 변화된지 몰라요. 샘물결에 나온 책들만 충분히 읽으셔도요, 최신의 흐름들을 잘 섭렵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최신의 학자들과 책들을 설교 중에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그 양식들이 아주 빈곤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책을 사서 갖다 드리시면서 목사님 제발 이런 책 좀 읽으시고 설교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 깜짝 놀랄걸요.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렇게 학문적 수양이 뛰어난데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이런 자각과 변화 반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주 그 한국교회 뼈를 때리는 목사님들 제발 책 좀 봅시다. 교회에서 네. 주는 도서비 딴 데 쓰지 마시고요. 네. 제발 책 좀 봅시다. 더군다나 제가 이제 샘물결 플러스 북마케터인데 저희 출판사 책 이렇게 홍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실천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회자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정말 공부는 하고 싶은데 어디서 이런 자료를 얻고 또 어디서 이런 마인드를 공유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온 질문이 있는데요. 연명숙님, 각 지역마다 영적인 부분이 다를 터인데 영적 지도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 또 함께 공유하면서 변화시켜 나갈 기관이 혹시 우리나라에 있는지 이런 질문이 왔고요. 또 도시숲교회에서 질문이 왔습니다. 공공신학, 도시신학에 대한 성경적 토대를 가지고 만든 학습 교재,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네,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 썼다면, 이제 그게 저의 과제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사실 이 책을 내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좀 잘 쉽게 이해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성경에 대한 이야기, 논의를 좀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더 연구해서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시신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죠. 영적 지도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이 영적 지도라는 표현을 어떤 의도에서 사용했는지 잘은 이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2000년대 들어와서요. 더 이상 신학교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신학교들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단의 신학 노선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다 훌륭하시고 뛰어나시지만 그 교단의 지침과 방향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학적 논의들은요, 이런 아카데미가 주도하고요, 특별히 출판사가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들과 논의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아카데미와 출판사들이 나온 서적들을 여러분 좀 섭렵할 필요가 있는데 막상 읽다 보면 좀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충하면 좋겠다 싶고요. 각 지역마다 노예 안에서 또 지방 신학교들이 그런 이제 우리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평신도를 위한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정보들을 찾아보시면 각 지역 신학교들이 제공하는 그런 평신도 신학 훈련은 과정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좀 참여하면 좋겠고, 영적 지도라는 표현을 이제 쓰셔서 제가 좀 염려스럽게 질문을 다시 이제 대답을 드립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폐해 중에 하나가 너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 영적이라는 게 육과는 분리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의 어떤 초월적 구원이라든지 이데아적인 저 천국만 생각하다든지 이 물리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의 삶 안에서 나의 실천의 언어 안에서 이 영성이 어떻게 신앙의 생활하러 이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건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주 일상의 삶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학을 어렵게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걸어가면서 책을 보면서 대화하는 모든 과정 안에서 신학적 의미와 발견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조금씩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궁금한 건데 그러시면 혹시 지금 그 에라스무스 이런 뭐 그런 거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연구원으로 계시고 속한 그 단체 같은 것도 잠깐 소개해 주시면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저는 이제 전임 목회자예요. 부목사 풀타임 교회 사역을 하는데도
여러 이제 연구소 활동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에라스무스라고 인문학의 신학 연구소 하고 있는데, 우리 에라스무스는 이제 연구원들이 한 14~15명 됩니다. 철학 베이스 반, 신학 베이스가 반인데, 다들 젊은 신진학자들이에요. 40대를 전후로 해서. 학교 강단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이제 목회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신진 연구자들이 각각의 연구 분야에 따라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학에 대한, 철학에 대한, 인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합니다. 또 번역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신진학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기성의 목회자들 뛰어나고 신학자들 훌륭하지만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엉망으로 만드는 1차적 책임은 그분들에게 또한 있습니다. 새로운 목소리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연구자들의 실험적인 목소리에 여러분 관심과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이들의 어깨 위에 한국교회 변화가 저는 걸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신 있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들이 새롭게 노력하고 목소리를 내고 연구하는 그 주제들이 자신들의 어떤 사회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신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재정과 수익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열심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기성의 목회자들의 영향력도 분명 있죠. 신학자들에게. 하지만 새로운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좀 귀담아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도시공동체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이 연구원은 도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세미나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처적인 면들이 많이 이제 고민이 되고 궁금하시다면 이 도시공동체 연구소, 제가 하고 있는 연구소를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이제 다다음 주인데 온라인 교회와 관련된 컨퍼런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교회가 어떻게 온라인 사역을 접근해야 될지 그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도시를 어떻게 분석하고 또 그 도시 안에서 교회에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까, 지지난주에 유현준 교수님과 같이 그런 이제 세미나를 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하고 있는 연구소를 좀 주목하면 좋겠고요. 하나는 이제 기훈실에서 하는 이제 연구 모임인데, 기훈실에서는 최근에 이제 시민성과 관련해서 극우화되고 보수화된 한국교회와 신앙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건강한 시민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 그런 관련된 연구를 여러 교수님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제가 안 던졌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럼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공공신학과 관련해서는 또 나름대로 관심도 많이 가졌는데, 이 도시신학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도시신학과 관련된 오늘 강의도 듣고 또 책을 살펴보면서 든 의문은 이제 21세기에 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 중에 이제 AI라든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그 세상의 변화가 그러한 기류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에 발맞추어서 도시신학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어떤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전망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도시신학을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냈는데, 저의 이제 이 다음의 행보는 이제 몇 가지 연구 주제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일상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려고 좀 책을 좀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장소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얼버니즘이거든요. 도시적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촌과 시골과는 좀 다른 도시의 시스템과 이 질서 안에서 순응하는 도시적 삶을 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과 여러 관계들이 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도시적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저는 그게 일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도시의 패턴이 아닌 신학 안에서 무엇인가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상의 여러 작은 소소한 이슈들을 끄집어와서 그런 도시신학과 일상신학을 묶는 작업을 또 한 가지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제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장소와 공간, 특별히 집에 대해서입니다. 요즘 아마 구해줘옴즈, 뭐 신박한 정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집에 관심이 부동산뿐 아니라 도시 안에서 어떤 거주 환경과 여건 안에 살아갈 것인가, 제가 지금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의 의미와 집 안에서의 삶, 이런 어떤 삶의 양태들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고요. 이제 해외에서 그런 연구 주제들을 이제 막 리서치를 하는데 많지는 않아요. 네. 정말 많지 않습니다. 아주 이제 정말 최신의 업투데이트된 이런 논의들인데 그런 논의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신학 이후로 일상과 장소와 공간 또 집에 대한 그런 논의도 바뀌어가고 있고요. AI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도시도 이제 또 다른 변화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 도시라 그래서 사물 인터넷 기반과 여러 이제 인터넷 네트워킹을 통해서 도시의 공간 자체가 바뀌거든요. 보이지 않는 이제 가상의 공간으로서 새로운 삶의 양식들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신학도 발맞춰, 특히 도시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 공간 안에서 교회의 참여와 또 공적 봉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사회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제가 아까 온라인 교회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온라인 교회 관련된 그 학자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이 어디냐? 온라인이다. 네트워크다. 하나님의 나라, 편재와 보편성, 그 관계성 이런 것들을 물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교회 밖에서도 경험합니다만 이 가상의 공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연결되어 있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것들을 그 가치와 질서에 따라가는 그 어떤 연결 지점들을 우리가 이 가상 공간에 충분히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공간으로서 가상 공간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아주 저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교회들이 좀 관심을 그냥 기존의 온라인 어떤 플랫폼으로 설교 방송 뭐 내보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의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어떻게 교회가 참여할 것인가 그런 논의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질의응답 시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아카데미 팀에서 이제 오늘의 당첨자, 저자의 사인이 담겨 있는 도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 책의 세 분의 주인공을 지금 뽑았습니다. 네,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니까 여러분 굉장히 부러우실 거예요, 그죠? 제가 성함 불러드리겠습니다. 님, 그리고 님, 이렇게 세 분, 네, 아마 끝난 다음 연락이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락처와 성함, 주소 남겨주셔서 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강의 그리고 너무 소중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